말씀이 믿어지는 기적,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들어가는 얘기는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속이고 어리석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구긴 누구예요? 마귀겠죠. 그죠? 사람을 빙자해서 마귀가 꾀는 거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꾀는 자, 이름 뜻이 그거잖아요. 사탄이란 뜻이. 그러니까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꾀는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도 시험했잖아요. 꾀고 유혹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꾀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로 꾀느냐 하면은 말로 꾀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걸 대비시킨다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빙자해서 던지는 게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말에 의해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인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던지는 말에 의해서 막 흔들려 버리는데,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 존재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깨지고 하나님 말씀과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존재가 흔들려서 말씀과 묶여서 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던져주는 말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말에 흔들리는 존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귀가 얇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면 그것도 힘이 있다니까요. 그냥 말 들은 대로 간다니까요. 들은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너 얼굴 안 좋아 보여.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너 얼굴 안 좋아 보여. 그랬더니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 3번이나 봤어요. 제 얼굴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 사실 뭐 안 좋지도 않은데, 그죠? 지나가는 사람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안 좋아 그 얘기를 한번 듣고 3번, 4번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꽂혔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흔들려 버리잖아요. 뭐 옛날 일인데 어떤 그 여자분 기억나네요. 왜 그 소리 왜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가다가 남자애가 너는 보라색 옷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 얘기를 듣고요. 근데 그 이후에 걔가 보라색 옷 입는 거 못 봤어요. 그 참 말의 능력이 대단하죠. 보라색 옷 입으면 뚱뚱해 보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듣고 저는 반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오히려 더 예쁜데 그러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할 시간이 없고 또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사람이 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이 쪼다 같은 왕은 그 젊은 애들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뭐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그러는데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것이 뇌리에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눈만 감으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환청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왕인데 왕 노릇 못하고 괴상한 인생 살다가 망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이라는 게 사람을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 당했다 그러는데 욥의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욥에 넘어뜨리려는 게 뭐였어요? 말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떠나는 거. 말씀 떠나는데 뭐로 유혹하죠? 그 아내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뭐 언제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말만 했겠어요? 이 말만. 여자들 말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집안 망하고 애 10명이나 죽었는데 그 엄마가 얘기 안 했겠어?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수천 마디 했겠다. 수만 마디. 근데 욥은 그 말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것만 기억해서 아내가 그 말을 했더라라고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욥의 이야기죠.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 뭐 하니까 아내 입을 빌어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마음이 나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흔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욥기 아닙니까? 욥도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로 공격하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계속해서 말들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십 마디 들었을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말들. 그죠? 계속해서 마귀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때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읽는 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흔드는 거예요. 말로. 그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말 나올 때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이렇게 묶이는 거, 그걸 서원이라 그랬잖아요. 내대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이 한 장씩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 3년 안에 성경 다 보거든요, 한 번. 근데 우리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한 2년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2년이면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다 이해도 못하는 게 있는데 이해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돼요. 어린아이들 말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죠? 뜻을 알고 배우나요?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냥 어른들 하는 말 뜻도 모르고 따라해요. 따라하다가 언제 깨달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깨달을 때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30살에도 그게 그 말이 그 뜻이었어? 예, 그러고 사용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말이 그 뜻이었어? 뜻도 모르고 사용한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고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아이 말 배우는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읽겠다. 그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말씀은 못 듣게 하고 세상 말, 마귀의 말들은 많이 듣게 만드는 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꾀는 말들이 왜 힘이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오죠. 1절 어리석도다 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도다. 어리석음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쉬운 길을 찾는 거,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얘기들이 왜 힘이 있느냐면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쉬운 길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모든 얘기들은요, 우리의 본능의 호소래요. 본능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죄성에 호소한다고. 그래서 마귀의 논리는 항상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우리 머리 구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잘 돼.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이해가 잘 돼. 그리고 막 마음에 와닿아. 옳고 그름이니까. 막 흥분도 하고 선동도 잘 되고 옳고 그름, 옳고 그름.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거잖아요. 그거 익숙하지 않아요. 이걸 언제 익숙하냐 하면 성령 앞에 사로잡히게 했을 땐 그렇게 가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은, 성령을 떠나면은 또 금방 본능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어리석음이 뭐냐? 그냥 본능에 충실해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해 산다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게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없어지는 거. 경계가 이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사라져 버리는 거. 똑같이 반응해 버리는 거. 그러면 이게 어리석게 됐다라고 말해도 틀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게 뭐냐면 선악이잖아요. 선악인데 나는 선하고 싶다고.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행위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고, 나를 이렇게 높여줘야 되니까 뭘 한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맨날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뭐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따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고. 행위. 인간은요, 행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뭐 했다 이런 거. 행위.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나는 뭐 한 게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게 있어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나는 한 게 없어. 이게 가슴에 와닿죠.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행위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알게 뭐냐? 나는 너에게 해준 게 없어. 그럼 해준 게 있어야지만 좋은 엄마 아빠 된다고. 거기서 마귀가 틈타는 거죠. 죄책감.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너를 잘 돌보지 못하고 길을 못 열어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게 애틋해 보이지만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벼락말을 짓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행위. 한 게 없어. 이런 거 계속해서 따지는. 그럼 하면 뭐가 되죠?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보람을 넘어서서 교만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본성이에요. 이런 거에 호소하면,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종교죠. 모든 종교들이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죠.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뭐 한참 믿다 보면 내가 막 세워져. 에고가 세워져. 그래서 뽀대가 나고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기분 되게 좋아져요. 기분 되게 좋아져. 십자가 앞에 나가면 뭐 죄인이라고 그러는 납띵이라고 그러고, 뭐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박살이 나버리는 건데,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기독교거든요. 달라요. 에고를 세우는 것과 예수를 세우는 것과 이게 다르다고요. 세상의 말은요, 본능을
충족해서 나를 세워줘요. 자꾸만 가짜인지 알면서도 나를 세워줘.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아. 그래, 우상숭배 할 만한 거지. 말씀은 나를 박살을 내버리고 내가 살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NIBC. 그걸 붙드는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도 이거 본능 이거 버리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서울역에 가면은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되게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 중에 그런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뭐 좋은 일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구제하거나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공로화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했겠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동역하던 사람 가운데 한 부부가 편지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5장이나 조목조목 써가면서. 그래서 그걸 읽고 충격받았대요. 막 온몸이 떨리고.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노숙자 사역한다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뱃속만 채운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금 많이 받아가지고 네 뱃속만 채우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이분은 분노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매도해버리나.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5장 편지가 왔는데 반박글을 15장을 썼대요. 원래 그래요. 반박하려고 그러다 보면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15장을 썼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편지를 보내려고 봉투에 안 들어가더래. 15장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체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려고 그랬대. 무슨 뭐 소송하나? 왜 내용 증명을 왜 보내려고 그래? 내용 증명으로 보내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우체국에서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냐? 그렇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한 일 되게 많았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도 참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온 얘기죠. 근데 너는 정말 할 말이 많구나. 정말 억울하구나. 억울함 다 풀고 네 정당함 다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될까? 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울었대요. 그리고 보내려고 했던 그 서류 봉투 찢어버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팍 와닿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읽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약한 것. 이거 많이 들었죠. 약한 것. 근데 두 번째가 능욕이에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특별히 두 번째 능욕. 약한 것을 기뻐한다. 그건 너무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근데 이건 넘어가죠. 능욕. 능욕이 뭐예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 유정구 사모님 이게 노숙자 사역하면서 힘들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할 때 물론 주님 바라보고 했을 거예요. 주님 바라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산다. 그죠? 내가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 길을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거에 아무리 고생해도 그 자부심은 있잖아요. 근데 측근이 와가지고 그거를 산산조각을 내버려. 그걸 능욕이라 그래. 능욕. 능욕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요 약한 것도 잘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조목조목 이거 그래서 성경은 좀 깊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약한 것도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 여기 찬양팀 같으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 평가 절하해버리면서 다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예뻐 그걸 뭐라 그래? 능욕이죠. 능욕. 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의 순수성을 저렇게 짓밟아버리나? 그게 능욕이에요. 능욕. 그거 참기 힘든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기뻐한대요. 그래서 약한 거는 참았는데 두 번째 능욕 참아야겠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마귀는 교활해가지고요 약한 거 갖고 막 공격을 해요. 말로. 그다음 능욕하고요. 뭐 순서 보세요. 궁핍, 박해, 공고
그거 올 때마다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귀의 공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어리석게 만드는 종이야.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그러면 말에 넘어지면 안 되고 말씀 붙들면은 속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돼, 그 얘기죠. 여러분 특별히 속거나 어리석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묶여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0절 같이 앞장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2장 20절인데 3장 20절이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은 뭔가요? 예. 근데 유정호 사모님 그 뒷얘기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부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더래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은 유정호 사모님의 그 사역, 노숙자 사역 하는데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래요. 가장 쓰임 잘 받는 동역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회고하게 되죠. 복기를 해보면 만약에 내가 그때 능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15장짜리 서류봉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실한 동역자와 동역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때 능욕을 기뻐하면서 참으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속지 않으니까 결국 원수 될 만한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요? 든든한 동역자가 돼 있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말에 속아가지고 진짜 바보 꼴 돼요.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 말씀 내가 약한 것들 능욕 박해 뭐 이런 공고 이거 궁핍 공고 이런 거 기뻐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약한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약한 거 기뻐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시험할 게 없어요. 능욕 그렇지 뭐 내 이름이 낮아지면 어때? 하나님이 높아지면 내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자부심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프라이드 똑같아요. 자부심 프라이드가 교만하지. 교만 겸손하라고 그죠? 궁핍 왜 가난하게 가난도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딴 거 신경 안 쓰고 주만 바라보겠지. 박해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끊어버리는 힘이니까. 점검을 해가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인데 성경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과 믿음이 짝으로 나와요. 이게 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먼저 갔잖아요.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믿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도 나와요.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같이 온다는 거죠. 이건 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은 데 보면 뒷부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 보면 또 믿음이 먼저 같이 보이죠. 그죠?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근데 성령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다. 이게 교호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럼 곧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돼요. 오늘 갈라디아 3장이 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성령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주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죽어도 안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어지게 된다니까. 믿어지게.
오늘 6절 7절 한번 읽겠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세요.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알지어다. 그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면 믿음이 생기더라. 그런 거죠. 그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변화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 변화,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주의와 이제 말씀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말을 바꾼다 그러죠.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나쁘게 바뀐 것도 표현한다 그러잖아. 그것도 바뀌는 거잖아요. 바뀐다고. 그런데 세상에 율법이 바꾸는 건 뭐냐면 두려움으로 우리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힘으로. 아니 몽둥이 갖고 패서 죽여버린다. 그럼 바뀌죠? 사람이 안 바뀌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 율법으로 바뀌는 거를 성경상의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 그래요. 행위. 바뀌긴 바뀌는데 율법 때문에 바뀌는 거, 두려움 때문에 바뀌는 거, 이렇게 뭐 완력 때문에 바뀌는 걸 이걸 행위라고 써요. 계속 행위.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변화되는 부분. 그거를 신학 전체에서는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성화라는 이 거룩하게 됨, 성화를 기적이라는 말 또는 능력이라는 말로 묘사를 해요.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할 때 뒷부분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나오죠.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에네르곤이라. 여기서 에너지, 에너지가 나왔겠죠. 능력을 행하시는 이 능력.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그대로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이거 미라클로 배적했어요. 하나님께서 work miracles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rk miracles among you. 그러니까 능력을 기적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능력은 능력인데 기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이 뭐예요? 안 믿어지던 사람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행위는 믿는 척할 수 있죠. 그걸 행위라 그래요. 뭘 아니면서도 그런 척할 수 있잖아요. 그걸 행위라 그래. 행위.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work miracles among you. 능력을 행하시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에네르곤. 성령이 일하는 거 뭐냐면 대표적인 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 믿어지게 만들어요. 성교가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우리 인도나 네팔 선교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힌두 문화권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변화가 될까? 믿는 사람이 나오고 거의 순교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 나오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work miracles among you.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때문에 생긴 변화된 행동을 기적이라고 표현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고 일반 신학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행위냐 성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위, 성화라는 말을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또는 능력 또는 에네르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세상이 변화시키는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창세기 보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가인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가요. 거기 놋 땅, 놋이라고 되어 있는 것, 놋,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단절돼서 유리방황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과 단절돼 있으니까 온통 자기 힘만 의지해. 그래서 모든 문명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 7대 손 라멕이라고 있거든.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 부인이 둘이야. 아내가 둘이야. 그래서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애 새끼도 많이 낳았어. 여러분.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야발 그러면 가축하는 거 이렇게 막 풀어서 야생에 있다가 이렇게 가축 만드는 거 있죠.
가축의 아버지. 그게 야발. 그다음에 유발은 음악의 아버지.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그죠? 박진영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발, 두발가인은 철기고, 그러니까 문명이죠. 이렇게 도시 문명 이런 거. 이런 아들들을 세상을 볼 땐 진짜 특출난 애들 만든 거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람에게 노래가 나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가 살다 보면은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상처 주는 놈들은 죽여버리겠어. 그게 노래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내 몸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말하면 없애버리겠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를 줘가지고 가인에게 뭐 잘못해서 건들면 벌을 7배 받을 것인데 나 건들면 77배야. 그게 람에게 노래예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이 람액 같지 않아요? 왜 힘을 얻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러면 힘 줘보면 알아요. 힘 없을 땐 숨어 있으니까 모르지. 돈이 생기거나 힘이 생겨놓으면 본질이 다 나와. 힘이 생기면 이래요. 까불면 죽는다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힘이 생겨놓으면 그렇게 겸손해 보이던 사람이 엄벌에 처한다 맨날 이러고 초토화시킨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그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힘이 좀 생기니까 어떤 거 찍어놓고 좌표 찍어놓고 신상 털게 해가지고 그죠? 못 살게 만들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죠?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잘못 건드리면 죽어. 이게 라멕이에요. 라멕의 시대라고. 라멕은 힘을 가지고 최극도의 에고를 강화시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라멕과 같이 이렇게 나 건들면 다 죽여버리겠어. 나 건들면은 벌 77배야. 벌금 77배야. 이러면 사람들이 행동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되죠. 이게 근본적으로 육체의 삶이에요. 변화는 되는데 이건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doing만 변화될 뿐이지 본질은 하나도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 이런 거라고. 해병대 가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되죠. 남자애들 군대 가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되죠. 그렇지만 제대와 동시에 말짱 도루묵이죠. 왜 그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신입사원들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신입사원들 뭐 하면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 뭐 현대 들어가면 한 일주일 만에 현대맨이 돼가지고 나오고 막 그래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게 진짜 변화예요? 아니죠. doing이죠. 그걸 행위라 그래. 행위. 돈 준다 그러면 변화돼요. 완력이 하면 변화되고 두려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그 잘 보세요. 라멕의 노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힘을 얻으려고 그래. 왜? 라멕 되려고. 까불면 죽여버리겠어. 그거 하려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쓰는 원칙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회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원동력이 두려움 아닙니까? 보험회사가 뭐로 돈 벌죠? 보험회사가 뭐로 돈 벌어요? 두려움으로.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수입차 잘못 살짝 스쳤더니 뭐 보상으로 뭐 5천만 원이 나와야 된다. 두렵죠 사람이. 그러니까 보험 드세요. 그런 거죠. 나중에 병원비가 뭐 엄청 나와. 뭐 우리나라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그게 두렵죠. 그래서 보험 들지. 건강보험.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도 안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험 드세요. 왜?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나치게 오래 살까 봐. 왜냐? 돈 없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살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언론은 안 그래요? 언론이 클릭해야지만 돈 벌잖아요. 읽어줘야지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황색 언론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워야 봐요. 기쁨은 안 봐. 두려워야 본다니까.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한테 임하면 어떡해. 그런 막 극적인 걸 써야지 읽는다고요. 두려움.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라멕의 시대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마귀가 쓰는 방식은
좀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포장만 바꾸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 심리 가지고 라멕과 같이 자아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껍데기 행동만 변해 행위, 그죠? 내 에고를 높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믿음은 동의하라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성령과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 1절에서 이거 맨날 읽지만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 왜 그러죠? 너희들도 믿고 값을 치러야 돼. 믿고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행위가 필요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값을 치르셨잖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거예요. 뭘 우리가 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린 노뱀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 이거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3보 1배 1000번 하면 그 10kg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납득을 해. 왜? 내가 한계 있기 때문에. 무릎 까졌거든.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에게 밝히 보이거늘 뭘 행위할 게 더 있냐? 그런 얘기죠. 죄를 지으면 저주 받는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그 몇 자리 13절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앞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건 난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냐면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 수동태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 저주가 그냥 엎어치기로 닥친 것 같이. 근데 원문은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예요. 이 NIV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더라고. Becoming a curs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Becoming a curse for us. 우리를 위해서 becoming a curse. 저주가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내가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로 묶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버릴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요. 버릴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 버릴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라멕과 같이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뭘 이루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라도 저버리면 다 저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붙어 있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비 보세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믿고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거에 만족을 못 하고 말씀을 떠나면 곧장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다음에 내 에고를 세우려고 그러고 내 공로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양과 목자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양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양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목자 음성 듣고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머뭇거리지 말고요. 말씀이 내 삶에서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고 그냥 곧장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 그럼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겠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던 말들을 빨리빨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워버리려고. 그죠? 지워버려야죠. 우리 그 뮤지컬 그 배우 했던 그 최정원 씨 또는 뭐 요즘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뭐 전미도 씨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대. 이 배우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빨리 백지장치 만드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전미도 그 배우 같은 사람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최송화인가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만약에 드라마에 나온다 그러면 그 의사 최송화를 빨리 지워야 되죠. 다른 드라마에 나왔는데 걔도 여전히 의사 최송화 느낌이 남는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삼류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말을 심어놔요. 그래서 그걸 말끔하게 없애질 못하고 그게 뭐가 남아있게 만들어. 찝찝하게.
그러면 삼류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철저하게 다 쏟아붓고 다 흘려보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 고백 붙들고 나가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중점을 두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의 메시지는 십자가겠지만 3장에서의 이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거예요. 마귀는 말을 툭툭 던져가지고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통해서 속이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뭐 숫자를 늘리거나 뭐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사기를 올리려 그러면요, 본능에 충실하면 돼. 본능에 충실한 게 뭐죠? 뭐 선착순으로 모여 뭐 이런 거. 또 뭐죠? 뭐 강자는 더 대우받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교회 뭐 피아노 뭐 헌금하면 이름 새겨줘 뭐 이런 거. 또 뭐 있나? 뭐 전도 반야하면 뭐 냉장고 줘, 자동차 줘 뭐 이런 거.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의 본능이 충실한 거예요. 그런 말을 툭툭 던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이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을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